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네,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고 동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영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영각사는 먹기 좋게 하기 위하여 다른 재료를 가미하지 않은 미세한 분말의 순수 생약이기 때문입니다. 달에 비친 해소 천식의 영각산. 지금 보시는 광고는 3년 전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린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보령제약에서 알려드릴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영각산입니다. 보령제약 영각산. 21분에 480원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칼럼을 쓰면서 저 광고가 너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몇 번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뭐의 은혜를 받았냐면요. 지금 보신 광고는 3년 전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린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보령제약에서 알려드릴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용각산의 그 내용물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감동을 입었습니다. 복음은 3년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났는데 복음의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 뭔가 다른 것을 추가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렸을 적 공부할 때 학교에서 많이 시험을 치셨죠?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시험을 출제하는 걸까요? 학생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를 알고 학생들의 학습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시험을 치는 것이지요. 직장에서도 시험을 치릅니다. 승진 시험을 치르죠. 군대에서도 시험을 치릅니다. 저는요, 상병에서 군대 생활할 때 병장이 될 때 진급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게 북한의 전투기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 북한의 전투기 이름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장 진급 시험에 통과를 해서 병장을 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까요? 그 시험은 먼저 유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2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사라가 있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자 아내가 남편에게 제안을 하죠. 내 여종이 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라고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가 15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혼자 있었으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될 텐데 진짜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적통인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서 그 아이를 괴롭힌 겁니다. 이 모습을 사라가 보고 결국은 쫓아내게 됩니다. 이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두 부부에게서 난 아들만 있고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참 달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리고 시험을 내십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시험을 주님께서 출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친구 목사의 아내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모님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사모님의 어머니께서 세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아마 어떤 분이 먼저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혼자 세 자녀 키우기 힘드니까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를 좀 입양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어머님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첫째를 주려니 첫째라서 안 되고 막내를 주려니 어려서 안 돼서 초등학생 이 둘째 딸이었던 이 사모님을 보내기로 마음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옥신각신 이렇게 딸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딸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안 가겠다. 어머니도 결국은 못 보내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세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자녀 중에 하나를 남의 집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입양을 보내는 것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마라고 약속하셨던 그 아들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까? 그죠? 결혼하고 100세가 되어서 아들 하나 낳았다. 얼마나 참 그죠?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번제로 드릴 수 있겠니? 무슨 이렇게 아브라함의 의중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번제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번제는 태울 번자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가죽의 껍질을 다 벗기고 그 고기는 이렇게 조각조각 냅니다. 그리고 저 번제단 위에 다 태웁니다. 내장 역시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저기에 태웁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는요, 저 제단에 붓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아내가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성경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만약에 말 안 하고 가다가 들켰다라고 하면 아내가 말했겠죠. 여보, 이 새벽 꼭두 새벽에 아들 데리고 어디 가십니까? 한 일주일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올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떠났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그 산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 위에는 누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들 둘만 올라가지요. 그 두 종들에게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 아들을 저렇게 하려고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아들을 불에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소중한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지금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거기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신앙을 그가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부활신앙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내 삶에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그가 생각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내용, 그게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11장이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11장이라 그랬죠. 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네,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요 한 사람이 딱 살아난 거예요. 그죠? 벌떡. 요한복음 11장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실 줄로 생각하더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두 발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또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안기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참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그렇게 쉼의 시간 갖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더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을 그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좀 더 능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활기차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살아 계시는 동안에 많이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껄껄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나눠줄 걸 껄껄껄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데 그러한 후회가 좀 덜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놀라운 은혜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작.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이제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이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이제 칼하고 불을 들고 올라가시고 자기는 이제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보니까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번제물이 없는 겁니다. 아들 이삭은 지금 자신이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앞에 참된 번제물로,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제물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바로 나 자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질문을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묵묵히 올라가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번제를 지고 가는 이삭의 이 번제에 쓸 이 장작을, 이 나무를 지고 가는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못 박히셔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은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위에다가 장작을 펼쳐놓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떼야 되니까요. 그래야 번제물이 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몇 세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주석가는 16세, 17세라고 말합니다. 또 요세푸스 같은 유대 전승에는 25세에서 30세라는 주장도 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들의 나이 차이는 100세니까요. 아들이 그 정도로 왕성한 나이라면 아버지는 노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함에 있어 아무런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들이 순순히 결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들은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권위에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그 아들이 지금 결박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을 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물을 산채로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번제물 그림을 그려 보여줬던 것처럼 조각을 냅니다. 그 안에서 이미 죽은 제물이 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저기에 이 칼을 가지고, 긴 칼을 가지고 저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이 아들을 내가 죽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육신의 모든 정을 끊고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내려꽂는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그래서 거듭 불렀습니다.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다니엘이 친구들이 풀무불에 있을 때 신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그 열정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중단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인데요. 경외가 뭡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막연한 공포,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절대자에 대한 막연한 공포, 막연한 두려움,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
나무에 양이 뿔이 걸려 있었고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준비하십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결혼 문제, 직장 생활, 또 건강 회복,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산적해 있는 그러한 또 취업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의 생일에 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잘 키우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시는 하나님.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큰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번성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해석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고 또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만드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초림해 주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지만 재림해 주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 일은 완성이 됩니다. 너의 씨가 너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완벽하게 무찌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날 이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다윗 세 후손으로 오셔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정말 오늘이라도
혹 내일이라도 재림하시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새하늘 가신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주님 살아가게 될 텐데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천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들려진다는 말이 아니고 민족의 개념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이 땅을 떠나셔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뜰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에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몸을 바꿔주십니다. 썩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주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 사실을 다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이 다 됐으면 사명을 우리가 다 했으면요 여러분 굳이 힘들고 험난한 이 세상에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야 아브라함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자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너무나 아끼고 간직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런 말씀을 살펴보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노라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을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를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자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면벌부, 면죄부를 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어두운 중세의 암흑기 500년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개방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받고 단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왜 해야 됩니까?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대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입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암학자가 있습니다. 암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암에 관련된
저분의 이름이 이진수 씨입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제 아들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진수 씨가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 학사에서 박사까지 다 하고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이분이 암을 전공하게 된 것이 자기의 그 어머니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는 자궁암으로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니까 암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암으로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암 연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텍사스 의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재직을 하면서 폐암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8년도에 한 15년 됐죠. 15년, 16년. 그때에 한국의 서울에 이제 암센터로 이제 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국립암센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아니 미국에서 편안하게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정도 받으면서 사실 수 있는데 알아주지도 않는 그곳에 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진수 박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하나의 역할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역할을 맡으라고 하셔서 제가 한국에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역할극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이 역할을 맡으라고 해서 내가 이 역할을 하러 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고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105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주고가는 것이다. 인생이란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나눠주고 가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의 아들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수량을 주셨고 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과 저주는 나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셔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왜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